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25장 말씀을 또 이번 주에 나눌 텐데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왜 넘어가지? 라고 생각하시는 눈치 빠른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25장 1절에 17절 말씀은 다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혜로운 아비가일과 겸손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배우자를 위한 기도 해보셨습니까?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제일 1순위 기도 제목이 뭘까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어떤 것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할까요? 외모? 다 상관없어. 얼굴 어때요? 얼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들 가운데 가치관. 가치관. 저는 가치관이라는 이 단어가 나올까 생각했는데 벌써 나왔네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직업. 외적인 것들 말하기가 좀 그러니까 방금 가치관과 같은 약간 형이상학적인 것들 중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배우자를 위해서 분명히 아마 기도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신앙이 여러분 나이대에 신앙이 많이 없었는지 아니면 반대로 신앙이 너무 좋았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는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간혹 그런 얘기 들으면 뭘 그걸 기도해. 나한테 맞는 사람 그걸 뭘 기도한다고 그게 되나? 뭐 이렇게 좀 생각했던.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기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외모에 어떤 키에 이런 걸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를 위한 기도는 분명히 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였으면 좋을까? 오늘 본문에 약간 격가지긴 하지만 오늘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 그리고 다윗이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주인공인데 이 두 사람을 바라보면서 정말 배우자를 위한 기도는 어쩌면 이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이들의 신앙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나눈 가운데 정말 어떤 사람이 배우자로 합당한 사람이고 또 나는 어떤 사람으로 성숙해야 또 상대방, 나의 배우자가 될 사람에게 충분히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될까? 그것도 우리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만 요약해드리면 나발이라는 사람, 그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은 오늘의 본문에도 있지만 무식한 사람, 불량한 사람, 완고한 사람, 악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잔치를 벌였어요. 양털을 깎는 때랍니다. 양털을 깎는다고 하면 이제 양털을 깎아서 팔면 수익을 얻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잔칫날이에요. 이 잔치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그의 소년들, 그러니까 자기 부하들 10명을 시켜서 가서 먹을 것 좀 얻어오라고 합니다. 근데 다윗이 무조건 잔치한다고 가서 먹을 것을 구걸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는 다윗이 군사들을 가지고 이 나발이 양을 칠 때, 나발의 종들이 이렇게 양을 치고 농사라고 할 때 그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같은 유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줬어요. 이방 민족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짐승 떼들로부터도 지켜주고 이렇게 지켜줬기 때문에 이 나발의 식구들이 안전하게 양들을 칠 수 있었고 그래서 오늘 이 잔치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시에는 너무나도 공공연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돕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자기 부하들을 보내서 먹을 것을 좀 얻어오라. 그러면 또 그것도 너무나도 당연히 주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보냈는데 나발이 이 다윗이 보낸 군사들에게 얘기하기를 다윗이 누군데? 요즘 자기 주인 집에서 도망친 종이 있다고 하던데 다윗이 누군 줄 알고 그 종이 누군 줄 알고 내가 아까운 이 음식들을 내가 그에게 주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발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마 나발이 술에 취한 것 같아요. 병나발을 꾼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나발이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단지 안 주겠다 거절이 아니라 모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들도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종들도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찾아가서 큰일 났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상황을 보냈는데 우리 주인님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 가지고 이렇게 모욕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비가일에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에게 빨리 이 일을 해결해야 됩니다. 이 종들도 나발을 무시했던 거죠. 불량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 이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말이 안 통합니다. 그러니 아비가일 여주인 당신께서 빨리 이 일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왜냐? 누가 봐도 너무나도 모욕적인 언사였고, 그래서 다윗이 어쩌면 우리를 죽이러 올 수도 있다 그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종들이 지금 아비가일에게 그렇게 찾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선한 뜻을 이렇게 모욕적으로 대접하는 이 나발에 대해서 분노하고는 그를 죽이겠다. 그리고는 그 군사 돌아오는 10명에게 너네 다시 칼을 차. 처음에는 비무장으로 보냈다가 돌아오는 그들에게 다시 칼을 차. 그리고는 군사 400명을 이끌고 갑니다. 200명은 남겨두고 400명을 이끌고 전쟁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나발이라는 그냥 평범한 사람 하나 죽이겠다고 그렇게 지금 나선 상황이죠. 이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나발의 종들은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상황을 알리고는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합니다. 이제 이 아비가일의 입장에서 아비가일이 어떤 사람인가, 아비가일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보면서 이 지혜로운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본받고자 합니다. 아비가일은 자신의 종에게 있었던 일을 듣자마자 급히 음식을 준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떡 200덩이, 또 포도주 2가죽부대, 요리한 양 5마리를 준비했답니다. 이 음식들은 이미 잔치에 내놓으려고 했던 음식들입니다. 잔치에 내놓으려고 했던 음식을 지금 더 급한 이 다윗에게로 보내려고 준비한 거죠. 그런데 아비가일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음식을 더 준비하는데 볶은 곡식 5세야,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 또 함께 나귀에 실어서 다윗에게 보냅니다. 아니 음식 이렇게 뭐가 대단하다고 이렇게 강조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이 음식은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음식은 잔치에 내놓는 거지만 방금 말씀드린 볶은 곡식과 건포도와 무화과들은 잔치에 내놓는 음식이 아니라 여행지 혹은 전쟁터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량들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지금 급히 준비했지만 충분한 양을 준비하는 유능한 여자이기도 했고, 또 한 번만 먹고 끝날 음식만이 아니라 지금 다윗은 도피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다윗에게 꼭 필요하고 유용한 식량들까지 추가로 준비했던 거죠. 이것은 다윗의 마음을 풀기에 아주 합당한 자세였습니다. 물론 지금 다윗이 겨우 이것 가지고 마음이 풀릴 정도는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아비가일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최선이었던 거죠. 그리고 아비가일은 마치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음식들을 먼저 보내고 나서 자기는 뒤따라 놨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아십니까? 야곱이 형 에서와 사이가 멀어져서 에서의 장자폰을 빼앗고 아버지한테서부터 에서가 받을 축복을 자기가 대신 받고 그러고는 도망가죠. 그래서 거기서 14년을 살고 2 아내를 얻고, 그리고 20년을 지내고 나서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형 에서가 겁나는 거예요. 형이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여전히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자기의 가축들, 자기의 종들을 다 세 대로 나눠서 한때 먼저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보내는 것들을 형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형의 마음을 풀어놓고 자기는 맨 뒤에서 자기와 자기 가족들 함께 가는 거죠. 그랬던 이 야곱처럼 마치 그것이 연상되는 것처럼 이 아비가일도 지금 음식들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뒤따라갑니다. 이 음식들로 먼저 다윗의 마음을 조금 가라앉힌 후에 다윗과 대화해야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23절 말씀에 아비가일은 다윗을 만나자마자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렸다 기록하고 있죠.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최대한의 예를 표하고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헌신의 모습으로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종들도, 이 나발의 종들, 이 종들도 남편 나발이 아니라 아비가일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나발을 향해서 저 사람 우리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그렇게 그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을 찾아갔죠. 당시에는 물건이나 재산의 하나로 취급되던 여자에 불과한 이 아비가일. 이 아비가일이 몰살당하게 된 이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자의 신분으로, 그것도 나발의 온 가족을 죽이겠다고 오고 있는 군사들, 그 장수를 만나기 위해서 나선다는 것은 목숨을 내건 일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당시에는 여자는 숫자에도 잘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여자인 몸으로 지금
화가 나도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나 있는 다윗 앞에 다윗을 막아서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라고 그 얘기를 하려고 간다는 거잖아요.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뭐야? 저 여자가 누구야? 이렇게 말하기도 전에 그냥 없애버려. 한마디면 끝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목숨 건 상황이죠. 오히려 다윗의 화를 더 돋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 나발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와서 아까 잘못했습니다. 아까 제가 실수했습니다. 얘기했다면 또 상황이 다를 텐데 지금 나발은 오지 않고 나발의 아내가, 요즘 시대에 이렇게 표현했으면 죄송하지만 겨우 여자가 와서 자기 앞에서 이렇게 도와달라, 용서해달라. 이게 뭐냐? 다윗의 화를 더 돋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가일은 목숨 걸고 지금 다윗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음식을 먼저 보내며 음식도 충분히 보내고 지금 당장 먹을 것뿐만 아니라 이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다윗과 그 식소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또 식량까지도 함께 준비해서 보내는 그런 지혜를 발휘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비가일의 이런 지혜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서 이런 지혜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식상한 대답이겠지만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신앙이 조금 믿음이 좋아서 라고 그 한마디로 충분할까요? 막연한 하나님을 아비가일은 믿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삶에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믿음, 이 순간에도, 이 절체절명의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할 겁니다. 단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예배 잘 드린다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다고, 교회 나와서 봉사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런 지혜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아비가일에게 있는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아비가일은 다윗을 만나 결국에는 다윗을 설득하는 데 성공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알고 지금 다윗에게 꼭 필요한 말로 그를 설득했을까요? 다윗이 아비가일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너 지금 가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해, 이런 음성을 들었던 걸까요? 도대체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알았기에 지금 다윗의 마음을 그렇게 말 한마디로 한 방에 그렇게 무장해제시킬 수 있었던 걸까요? 왕이시여, 지금 개인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사람을 죽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 아비가일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무죄한 피를 흘렸다는 말, 혹은 직접 원수 갚았다, 직접 보복했다라는 이런 불명예스러운 말을 들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왕으로 정말로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사울 왕 다음으로 다윗 당신이 왕이 될 때에 겨우 이런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폄하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습니까? 라고 다윗을 설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비가일의 이 말은 평소에 다윗이 가지고 있던 신앙과 정확히 일치하는 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비가일이 지금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도하고 알고 미리 선행학습해서 갔던 걸까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갖고 있던 신앙과 아비가일이 갖고 있던 신앙이 일치했다. 물론 신앙의 결이 다를 수 있죠. 색깔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핵심은 다를 수가 없는 겁니다. 요나단이 다윗과 결이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나는 너 다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왕이 되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고 이 아비가일 또한 다윗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 먼 곳에 있었지만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다른 언어를 어쩌면 사용할 수도 있었고 완전 다른 가치관 속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신앙만큼은 하나님을 아는 그것만큼은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배우자를 위한 기도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려움이 있어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이 신앙의 색깔이 결이 같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이 생기면요 각자의 길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순간 다윗이 이성을 잃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지금 자기보다 약한 자 이 나발을 향해서 내 능력으로 심판하겠다 그러면서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일으키고 칼을 차라 얘기하고 지금 나발에게 가고 있는 이 상황을 지금 아비가일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시여 지금 사사로운 감정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왕이 될 뿐인데 겨우 이 일로 나중에 흠잡힐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섭리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섭리를 가능케 한 것은 아비가일의 평소 신앙 고백이 다윗과 같았기 때문이고, 그 말은 아비가일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아비가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살아있는 믿음 가진 사람, 저와 신앙의 색깔이 같은 사람, 삶의 목표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목표,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이 저이길 원하고 그런 사람이 저의 배우자이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우리 배우자를 위한 기도의 가장 1순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뿐만 아니라 내 삶에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믿는 하나님과 아비가일이 믿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죠.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거기에서 예배드리는 그 어떤 나라에 있는 그 사람, 그들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들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이 다를 수 없을 겁니다. 만나서 혹시 얘기하게 된다면 서로 언어가 잘 통하지 않아서 손짓 발짓하고 서로가 배워왔던 환경이 다르고 살아왔던 환경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너도 그래, 나도 그랬어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할 수 있기를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제가 믿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같은 신앙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아비가일과 같이 또 다윗과 같이 똑같은 신앙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겠습니다 라고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비가일의 입장에서 우리가 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나는 또 한 가지의 다윗의 모습. 다윗은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가는 길에 지금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준비한 것이라면서 많은 양의 음식을 내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지금 순간 화가 머리 끝까지 지금 화가 뻗쳐 있는데 겨우 지금 이딴 음식으로 지금 내 마음을 움직여 보겠다고 하면서 그 음식 다 이렇게 내다 버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오히려 쟤들 다 죽여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그들이 내놓는 그거 음식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항상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대로 바로바로 행동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지금 화가 나서 왔지만 또 이것은 무슨 일일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한 여인이 나귀에서 내려서는 얼굴을 땅에까지 대며 자신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자초지정을 들어보니까 그 여인은 지금 자신이 죽이려고 가던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오해하면 아니 지가 오지, 남자가 째째하게 지 마누라를 보냈네, 죽여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듣습니다. 그리고 그 아비가일은 참으로 지혜로운 말을 하는데 자신이 순간 이성을 잃고 행동했음을 다윗은 깨닫습니다. 아비가일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네. 여러분 이렇게 하기 쉬울까요? 누가 나에게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그 말이 너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더 화나잖아요. 그렇잖아요? 너무 맞는 말이라서 사실은 마음속에서는 그래 네 말 다 맞아 하지만 겉으로는 아니야 그러기도 하고 몰라 그러기도 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다윗은 지금 가만히 들으니 다윗의 마음속에서도 지금 내가 순간 이성을 잃었구나. 그 일라성을 점령하러 갈 때도 하나님 제가 갈까요 말까요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가려고 하니까 또 우리 편들이 또 반대해서 또 하나님하고 한번 또 더 물었던 사람인데, 근데 또 나발 때문에 순간 열받아서는 내가 하나님께 묻지 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보낸 것이구나.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당시 시대 상황과 다윗의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해 보건대 아비가일의 말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발을 죽이러 가는 이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부하들이 보고 있어요. 겨우 여자 한 명의 말에 우리 왕이 또 설득당했네.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못 들은 척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김받았던 이유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여인의 말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즉시 돌이킬 수 있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듣는 것까지는 또 할 수 있다 쳐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아유 내가 잘못했다 실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정말로 용기거든요. 그 용기가 다윗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훗날의 얘기지만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바로 그 나쁜 놈이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다윗이 그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아 들켰구나. 나단 얘만 죽이면 아무도 모를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바로 그 앞에 아무도 없는 그 앞에 누가 손가락질 하지도 않는 그 앞에 무릎 꿇고는 맞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인정했던 사람 바로 그런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일개 여인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해냈습니다. 이 아비가일을 보내신 분이 바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직감한 거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죄를 얘기했을 때 즉시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었던 다윗.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의 말 한마디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은 바로 다윗처럼 자신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발의 그 말 한마디에 화가 나서 일어서는 것, 화가 나서 죽이러 가겠다고 하는 것,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할 수 있을까? 이것은 나만을 모욕한 것이 아니라 내 부하들까지도 모욕한 것이다 하면서 일어나가는 것도 용기임에는 분명합니다. 그 말 듣고도 가만히 있는 것도 또 바보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용기는 이 여인의 말에 자신의 걸음을 돌릴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더 큰 용기인 거죠. 그래서 아비가일과 다윗은 결이 맞았던 겁니다. 먼 훗날도 아닙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이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다윗이 보기에도 단지 내 이상형이었네 이게 아니라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일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이었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지금 이 상황을 떠올리면서 이 아비가일 아내로 삼아야겠다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작은 여인의 소리였지만 귀 기울일 줄 알았고 하나님을 그냥 두루뭉술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체험을 통해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체면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 나이 어린 사람, 권력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편견 없이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곳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충고한다 할지라도 또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겠구나. 나를 조롱하는 말인지 아니면 정말 나를 위한 말인지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셔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또한 즉시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